함께 불도하시고 성찬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에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궤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일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걸고 집을 지은 같아 비밀하고 물하며 바람 부리셔도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과 아사엘이 예수가 그리 여리고 맞은 땅 유다땅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아들 다윗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임나익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이 계신 이곳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영원히 이때 다가올 심판의 이때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식과 형식에 얽매여 시계추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삶으로 달려왔지만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되는지, 부끄럽게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시간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최우선이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한 더위의 폭염과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으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최소화하게 하시고 잘 대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가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 안에서 회개의 눈물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다시금 체험하는 한국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베트남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성장하며 더 나아가 순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능력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 주변의 선교를 위한 기도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채워주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지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힘든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강인함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헌신과 봉사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주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매주 반복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감사의 말씀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그들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아직 성취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상징되는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기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 다시 말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60세까지 남자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행해졌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번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말씀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4절과 6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계수한 자는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지 약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가 보통 한 세대의 간격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시간상 9세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압 평야에서 행한 인구조사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20대 청년도 이제 2차 인구조사 때는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광야에서 행했던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되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압 평야에서 행했던 2차 인구조사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왜 충격적인 일인가요? 인구조사의 목적을 떠올려보면 왜 이것이 충격적인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싸움에 나가서 싸울 군인의 숫자를 세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격으로 분배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인구조사 때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기업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들은 하나 둘씩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약속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속절없이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약속된 기업을 받지 못한 실패자로 만든 것일까요? 또 반대로 무엇이 모두가 약속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실패를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된 기업을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문은 열어야 하는 열쇠를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출발점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일관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이 두 개의 보고 내용을 하나로 종합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흘러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풍요와 강대함을 누리는 아주 복받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한 사실을 평가하는 이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우리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며 절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의 절망적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단순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근본적인 불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만들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심하는 불신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한 모든 이적을 가지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불신의 말 그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통해 이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원망은 불신의 편이고 불신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만 어려움을 겪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안 될까요? 이런 원망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하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을 약속받았던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갈 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였습니다. 함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 이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단순히 인간적인 낙관론을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믿음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자, 하지만 우리 눈에 담대하게 보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거주민의 강경과 성읍의 견고함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나안의 거주민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한 성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두려움을 떠는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열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힘으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한다면 능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원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목도의 말씀으로 읽어드린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는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원리가 우리가 받는 구원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받은 백성들을 대비시켰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수이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당시 종교들에게 멸시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실수이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소이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는 순종을 약속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다 잘 지켰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드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일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율법을 잘 지켰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첫째 아들과 같아서 구원의 문을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은혜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광야의 첫 번째 세대는 두 아들의 비교에서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시내단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맹세는 헛된 맹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그들은 은혜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강대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게소이다라고 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하는 순종의 행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원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첫 세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겉만 번지르게 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 주시는 그림을 믿었기에 가나안 땅에 강대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을 두려워하여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한 둘째 아들처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인 약속된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행복과 성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기업이며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순종의 힘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원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감사로 채울 때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순종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절한 실패를 안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눈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누구의 인생이든 그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눈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장애물이 원망의 원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원인은 그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눈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에만 고정시켰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장애물은 원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망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큰 실패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강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음으로 인해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를 둘러싼 해결하기 힘든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등은 마치 가나안 땅 거민처럼 또 그들의 성읍처럼 견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광야의 첫 세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눈앞에 거대한 장애물과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열쇠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이라는 열쇠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우만 주님과 계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속차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결코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순종이라는 열쇠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루의 성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두가 원망과 불신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딛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종이 우리들의 순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
다시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만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8월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우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살과 피를 찢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터인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우리의 불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성찬을 내용을 통하여 다시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거룩한 헌신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원망과 불신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감사로 그 자리를 채워 오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구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실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았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맡아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모든 기도가 성취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며 서로를 위로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보여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이로 지켜보아 주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두 발을 굳건하게 세우사 어떠한 문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지키시며 그들의 입술의 권세를 도와사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업에서 더욱더 크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뜻을 펼쳐나가게 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경하는 기업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 앞기는 주님의 몸된 한우의 생명함께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베트남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역사에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대 규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6일, 17일 토요일 주일 당일간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상한 집사님께서 한국 방문객 건강 문제가 왔었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의 수술 일정과 그리고 치료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시고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시고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섰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봉사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더욱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의 상의해서 괜찮다고 하면 제가 교회 채널에 우리 아이들 찬양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내와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라이프 비치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신청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두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을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히